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장을 통해서 계속 보듯이 사도 바울은 뭔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께 성령에 속한 자와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께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뭘까?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 비례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내용이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죠? 성령에 속한 자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용이 뭐가 많으냐라고 하는 건 주도적으로 뭘 설명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한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는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열반도 있어요.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애들 우, 못하는 애들은 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등반에 딱 속하면 교만해지죠. 나는 너보다 잘한다. 이 사람이 이게 우와 열을 나누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내가 너보다는 잘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무시하게 돼 있는데 또 열은 반대로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죠. 우리는 열이니까 지금서부터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그러던데 이생망? 이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 이생은 망했다. 알아듣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또 있습니까? 그럼 이생은 정리하고 다음 생을 갈 텐데. 근데 이생으로 끝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생이 끝나면 다음 생은 없는데,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말이 이생망 이런 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는 수학은 끝났다. 우리 생애에는 수학은 끝났다. 그러고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를 대조해서 나누어서 여기는 우열이고 여기는 우등이고 여기는 열등이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열등은 꺼져. 우등만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의도한 바가 달리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으면서도 잘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전달해 주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에 속한 자는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편을 갈라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양과 염소, 구원받는 양과 멸망하게 될 염소. 그리고 호세아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호세아 그 아들의 이름을 암미라 하지 말고 로암미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암미로 하지 말고 로암미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멸망이고 심판이고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성령 받은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두 그룹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에게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더 주를 위해서 성실하고 더 주님의 마음에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마음의 그릇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마음일 거래요.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 주를 위해 사십시오. 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열악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예수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9절에서 보았고, 그리고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 있는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모든 계시를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 다 있으시죠? 혹시 우물 길어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집에 예전에 수도가도 있었는데 집에 우물도 있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우물을 기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틀기도 했어요. 되게 얼마나 넓으면 우물이 다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넓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도는 여러분 집에서 수도를 탁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물이 그게 올까요? 물이? 예? 수도관으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통하여예요. 통하여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그런 말. 뒷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뒷부분.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누가? 성령께서. 자, 저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통찰한다는 저기 searches라고 제가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탐색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거를 그 성령께서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리를 놔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 그게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오늘 찬송 무슨 찬송을 했죠? 우리 찬양대가 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네, 주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조사하고 논문을 써보니까 이 논문의 결과가 예수님이시더라.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 몰랐던 그 일을 오늘에서 갑자기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그 사실을,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한 주 지나면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도 않은 얘기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어가 나는이었잖아요. 나는 어렵지도 않은데 나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주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내가 전하든 네가 전하든 누군가가 전해도 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우리는 누가 그 복음을 받더라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복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예요. 우리는 다르지 않은 우리.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거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그걸 더욱 강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였죠, 아까? 아니, 첫 번째 나온 단어? 예, 뭐죠? 예? 우리에게잖아요, 우리에게. 이 단어의 어순이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순이라면,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문법상. 그런데 그 문법을 확 파기해버렸어. 그리고는 뭐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에게가 딱 앞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우리에게를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를 앞으로 딱 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나 우리나 나나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우리라는 게 절대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마음속으로 진짜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우리 밖에 있는 걸까요? 성령이 제게 오셔서 제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못 들으면 끝난 거지 뭐. 오늘 모르면 내일도 모르고 또 10년 후에도 모르고. 여러분 그 모르는 것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30년을 다녀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 대답들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확하신 분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허술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인지, 같은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우리입니까? 우리가 점심 때 맛있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니까 우리입니까? 멋있는 것을 함께 보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를 함께 즐기고 있으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으려고 힘쓰고 있는 우리여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충만을 덧입고 그 충만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있는 우리여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우리이기를 희망하십니까? 어떤 쪽에 우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이미 선은 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빨리 넘어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선을 넘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아무리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원래는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할 거예요. 2가지. 안심이 되죠. 4가지 중에 2가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가 포인트예요. 알게 한다. 근데 무엇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이런 거죠.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속마음이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이유가, 나는 저 사람 정말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는 걸 보면 야, 사람은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대씩 맞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찌릿하게 아픈지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난 이미 속이려고 마음 먹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줄 때 어때요? 반대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행동 패턴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다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안에 계신 영, 내 안에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예? 나라고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의 전 인격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이 나의 전인격적인 이해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서 판단과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적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결정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안 기뻐하실 건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영은 그 주님을 통하여 선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역시도 저는 그렇습니다. 꼭 손에 닿을 것만 같죠. 그래서 연애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저 달 좀 따다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달을 따다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정말 손에 닿을 것처럼 저 별들은 손에 닿을 것처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심오한 것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 우주는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죠. 우주의 신비죠.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봐도 알 수 없는 것.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상상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탐색하고 조사하고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우주와 같이 넓은 그 하나님을, 그 깊으신 하나님을 누가 탐색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으신지,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감히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겠지.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분이라면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없는 것이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 할지라도 그 깊이를 자꾸 계산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얼마나 우리에 대한 마음이 크신 걸까? 이거를 헤아려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이해의 접근으로 올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뭐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기가 두렵대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안 하자니 찝찝하죠. 그리고 하자니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부담스럽죠. 그게 우리의 인생일 텐데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앉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 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실 때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자꾸 피하는 거죠. 현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요구들이 담겨 있는데 그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실 건 뭐예요?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편의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도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의 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12절 보세요. 중간부터 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보이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신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왜 주셨는가 물어보면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장소가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럼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옆에 계신 그분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은혜롭게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교회이냐? 연약한 자들이 또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갔을 때 보면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한 자, 아직 성령에 속하지 못한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너희 끝 이게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거야. 바로 성령을 받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며 그분과 함께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대하는 거야. 뭐를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시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사셨듯이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죽고 사셨겠구나. 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그 잔과 잔과 그리고 또한 이 떡을 대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떼어내 주신 또한 그 영광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그 승리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제가 예전에 성찬식을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딱 한 주일을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한 주일을. 그때는 의도적으로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 버티느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하니까 이제 한 주 동안 성찬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리고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참 이게 발걸음이 그 다음 두 번째 주, 첫째 주는 안 가고 두 번째 주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이 다른 교회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는, 그리고 그날 성찬을 대하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왜 버티고 있었는가부터 시작돼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도전의 시작을 막 주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그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지 끝.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죽은 게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이냐?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한 자들로서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바뀌어야죠. 내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게 풍성케 보였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 은혜와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살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한 거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사람 간에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의견이 갈린다. 오늘부터 철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저는 저 사람과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저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말로 한다.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하지 않고 라고 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울려도 주고 왜 웃겨도 주면서 정말 재밌게 설교는 못 하시는 걸까?
제가 안 해서 못하는 것인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교회들 가운데 많이 모인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정말 재미나게 예배드리고 갔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보십시오. 바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지 바른 교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냐 바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내 사욕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이 들려줘서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 말을 해주는 데가 어디 없나 이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어딜까? 여러분 그런 교회 찾으려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이 뭔가를 제가 어떻게든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그 말을 여러분에 전해주려고 하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간지러운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러지. 예? 하나님께서 그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복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설명하는 것과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헌금하면 너 이거 열심히 봉사하면 너 복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행복하다. 나도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더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정당성을 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소가 뒷걸음치듯이 뭔가를 밟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뭘 해요? 간증을 하는 거야. 꼭 다단계와 비슷해요. 여러분 다단계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죠. 그 충동질하는 앞에서 0.00001%의 사람이 나와서 야 내가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 0.0000001%가 사람들의 전체의 마음들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옳은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얘기가 십자가의 도거든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들의 분별로 그들의 판단으로는 뭐예요? 이거 미련해. 이거 했다가는 미련하고 이거 했다면 다 손해보고 이거 하면 결국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이런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외면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아버리고 내 사욕에 따라 더 스승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분별이 왜 희미해졌습니까? 왜 모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타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모자라고 이상한 기형적인 것들이 많아졌습니까?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 분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분별, 선택, 판단들이 생긴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3절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절대 육이 가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욕이 가담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들이 가담해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분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두 번째는 분별하게 하신다. 두 가지예요. 너무 쉽죠? 다음 주에 물을 겁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는 것은 두 가지를 알게 했습니다. 뭘 알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영의 일을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자로서 더 그렇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의 설교고요. 또 반대편에 아직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혹은 그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성령 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영적인 이해와 분별이 생겨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압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다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다 주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겐 불만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이해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